하나님 아버지, 밤에 잠을 자고 새벽에 눈을 떠 호흡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하루를 허락하셨다면 오늘 하루 이 하루를 살아갈 삶의 목적과 방향과 목표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하루를 감당할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이웃에게 덕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하기 짝이 없어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것까지 채울하신 우리 주님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공급하여 주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펼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옵시고, 돌아갈 때는 가벼운 몸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평안함으로, 당당함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삶의 현장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진리의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6쪽 5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한 절 말씀 본문입니다. 교재 26쪽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제목이 기도의 유익인데 오늘 이제 5가지 주제를 보면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가, 이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에베소서 6장 18절의 우선 문맥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이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를 지키는 로마 군병의 모습을 본 거죠. 뭘 무장하고 있는지, 손에는 뭘 들고 있고 또 가슴에는 뭐가 있고 머리에는 뭐가 있고, 이런 이제 무장한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복음을 갖다 놓고 구원의 투구를 갖다 놓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갖다 놓고 믿음의 방패를 갖다 놓고 성령의 검을 갖다 놓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무장해야 될 것, 로마 군병이 상대해야 될 적은 사람이지만,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완전 무장을 해야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될 대상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상대하려면 이제 복음으로, 진리로, 믿음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이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18절에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다. 기도를 해야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유지가 되고 작동이 되고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오늘 이제 이게 본문인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과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이제 주제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가지 주제에 맞는 좀 다른 본문들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말씀을 띄워드릴 텐데 말씀을 보시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늘 긍정적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다르게 말해버리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부정적인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고. 기도를 하는 사람은 왜 긍정적이냐면 기도에 사용되는 용어가 대부분 다 긍정적이에요. 좋은 것은 되게 달라고 말하니까 긍정적이고, 나쁜 것은 안 되게 달라고 하니까 표현은 비록 부정적인 것 같지만 긍정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용어 자체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긍정적입니다.
될 거라고,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 읽었는데 그 다음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쇠사슬에 매였다, 저런 표현을 가지고 바울이 에베소서를 감옥에서 썼구나, 이걸 이제 짐작을 하는 거죠.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아까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잘 작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19절에서는 기도 부탁을 하게 되죠. 기도 부탁하는 내용이 뭡니까? 또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 줘야 되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지금 바울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텐데 감옥에서 끄집어내 달라고 한다든지, 너희들 하나님께 좀 기도해서 나를 좀 끄집어내 달라고 기도 좀 해라, 아니면 너희들이 와서 나를 좀 구해내라, 뭐 이렇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내가 여기서도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절망하는 것도 아니고 낙심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기도 부탁하기를 나 여기 멀쩡하고 괜찮으니까 복음 전할 수 있게, 입을 열어서 복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이제 억울하게, 만약에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갇혔다면 그냥 당연히 감옥에 갇혀야 될 거니까 갇혀 있을 텐데, 그런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거잖아요. 복음 전하면서 갇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한데 근데 감옥에 갇혀가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한다든지 그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쇠창살 얼마든지 있어도 괜찮은데 복음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은 이 일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생각 자체가 감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감옥에 갇혀도 긍정적이에요. 맞아도 긍정적이고. 그래서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하고 심지어 약한 것을 기뻐한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그러한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또 실제로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빌립보 감옥에서 이미 복음 전하는 일들을 먼저 해봤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여종, 점을 쳐주는 귀신이 들어간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버렸다가 그 주인이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렸는데, 근데 감옥에서도 뭐 했습니까? 바울이 찬송했잖아요. 기도하고.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간수장이 와서 죄수가 도망가게 되면 간수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죽어야 되는데 바울이 죽지 말라고, 다 여기 있다고 그러면서 그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바울을 또 섬기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가도 절망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옥 속에도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돼. 이게 누적이 되니까 이제 그 다음 뭐 감옥에 가도 별거 아닌 거예요. 감옥 뭐 장소만 다른 것뿐이지. 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2절 말씀에서 보면 로마에서 2년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히 가르쳤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에베소 교회에 기도를 부탁했는데 실제로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복음 전하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실제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었죠. 기도하는 사람은 늘 긍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라는 자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잖아요. 기도라는 자체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망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기댈 데가 없으니까, 소망하는 대상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42편 10절 11절인데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뼈를 찌르는 칼. 여러분,
칼이 뼈를 찌른다는 것은 지금 얼마나 아픈 겁니까 이게? 살을 찔러도 아픈데, 근데 뼈는 살 속에 있는데, 근데 뼈를 찌르는 같이 칼로 지금 대적들이 이 사람을 찌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는 거죠? 칼로 뼈를 찌르는 게 뭐라고 돼 있어요? 저게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 아픈 게 말로 찌르는 거예요. 말로 비방하는 거죠. 근데 그 비방이 보세요. 내용이 뭐죠? 늘 내게 말하기를. 비방을 늘 하는 거예요. 적들이 뭐라고 비방하는 거죠? 내 하나님이 어딨냐? 네 하나님 어딨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고라 자손의 시인데, 고라 자손들은 성전의 찬양 대원이었죠. 찬양 대원인데 하나님 전에 지금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하죠. 야, 너 하나님 어딨냐? 너 맨날 교회 가가지고 찬양하고 하는데, 찬양대 쓰고 하나님 찬양한다 그러는데 너 지금 교회도 못 가고 이러고 있는데 너 하나님 어딨냐? 너 마치 하나님이 없어서 교회 가지 못하고 찬양대에 못 가는 것처럼, 찬양 못하는 것처럼 적들이 칼로 마음을 찌르듯이, 뼈를 찌르듯이 계속해서 비방을 한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 어딨냐?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너 왜 그렇게 살고 있냐? 이런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원수들이 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말이에요. 말. 히스기야 임금 때도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자기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담시키려고 했잖아요. 야, 너희 왕 히스기야가 뭐 하나님께 기도해서 뭐 우리를 이긴다 그러는데 그 말 믿지 말라고. 히스기야 왕 능력 없다고. 그리고 내가 말을 준들 너희들 말 탈 사람을 낼 수 있겠냐? 내 백성들 우리한테 게임이 안 된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모든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왔는데 너희들이 게임 되겠냐 우리한테? 그리고 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구해준다고. 다른 우리가 정복한 나라에 있는 신이 없었냐? 그 신들도 우리한테 안 됐는데.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임금과 백성들을 분리시키고, 백성들을 낙담시키고. 근데 이게 칼을 들고 와서 한 것이 아니고 말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자, 이럴 때, 이런 비방이 몰려올 때에 마치 칼이 뼈를 찌는 같이 아플 때 어떻게 하냐? 기도의 사람은 그 다음 절을 보시죠. 42장 11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뭐라고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고라 자손이 자기가, 야, 너 왜 이래?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저 적들이 이렇게 비방한다고 해서 내가 낙심해? 네가 불안해? 하나님께 소망을 둬봐. 너 자신은 저 대적을 대적할 능력이 없지만 근데 하나님께 소망을 둬봐.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너 왜 그러냐?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순간에 어떻게 마음이 바뀌어지냐?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다. 이 대적들은 너 찬양 대원인데 하나님 찬송도 못하고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 나를 도우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근데 여러분, 시편, 많은 시편들이요, 시작할 때의 상황과 마지막이 참 중요한데, 지금 저 고라 자손이 스스로에게 저렇게 다짐을 했죠.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를 도우실 것이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거야. 근데 여러분, 대적이 물러갔습니까? 안 물러갔습니까? 물러갔어요? 안 물러갔어요? 안 물러갔어요. 문제 해결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순간 마지막은 긍정적으로 끝나버려요. 소망적으로. 마치 적들이 물러가서 지금 마치 다 회복돼서 찬송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기도의 위력이에요. 기도를 했다고 해서 대적이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이고, 그럼 내 삶은 지금보다도 다르게 회복이 될 것이다. 이걸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시편이 끝나요. 상황은 바뀌어진 게 없는데.
이게 기도의 위력이고, 그리고 그 기도 안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도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늘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낙심해요. 오늘 이 고라자손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봐도 너 저 말 듣고 왜 그래 불안해하냐 너, 근데 왜 그렇게 염려해, 자기가 봐도 그런데, 근데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기도하는 순간에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역전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적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내가 나한테 지금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들이 당면한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라자손들처럼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러면 그 문제 앞에서 나는 소망적인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소망적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 때문에 지금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고 이렇게 있다면 기도를 안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이 되는 거죠. 절망하는 거고. 예. 자, 세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안한 거죠. 두려워지는 거죠. 예. 자, 시편 3편 말씀인데 1절 말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예, 이게 이제 다윗의 시인데 대적들이 너무 많대요. 다윗은 사실은 죄를 지어서 대적이 많았다기보다는 이제 시기 질투하는, 사울부터 시작해서 시기 질투하는 무리들, 또 이게 이제 성경에도 진영 논리가 참 많은데, 분명히 사울이 다윗을 개인적인 시기 질투로 죽이려고 하는 건데, 근데 사울 지파들, 베냐민 지파 출신들, 사울 집안의 사람들, 대표적으로 시므이 같은 사람도 다윗을 저주하잖아요.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인 것도 아닌데 저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영 논리에 빠진 거죠. 우리 가족이고 우리 친족이니까 나는 사울 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옳은 다윗을 적대시하는 거죠.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대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면 뭐 해야 되죠? 기도를 해야죠.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4절 말씀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시지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니. 다윗이 이 적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자기 목소리로,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어떻게 응답이 오는가? 5절 말씀, 참 놀랍게도 응답이 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그럼 적들이 너무나 많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잠을 자요? 어떻게 평안히 두 다리 뻗고 누울 수 있어요? 적들이 오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신 거 아닙니까? 삶의 자그마한 일,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두 다리 뻗고 못 자고 늘 쪼그리고 자고 불안해하고 조그마한 소리도 잠 깨고 밥도 못 먹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수많은 적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목소리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누워서 잠을 자고 깼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피곤해서 골아 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응답이 온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니까 잠자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불안하고 저 적들이 언제 나를 쫓아 죽일까 이 생각이 들면 잠 못 자죠. 근데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걸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난 뒤에는 그냥 평안히 잠을 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중요합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많은 적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가지고 평안히 잠을 잤대요. 그러고 난 뒤에 잠을 깨서 일어났는데 이제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쳐도 나 문제없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돌보실 거니까, 내가 또 내 목소리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까 이제 천만인 때가 몰려도 나 상관없어. 그때도 잠을 잘 거야. 밥 먹을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다. 여러분 잘 주무십니까? 잘 주무세요? 못 주무시는군요. 마음이 불안한 게 뭔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주무세요. 여러분들 깨 있는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요.
누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 깨 있으면 되지 뭐하러 둘이 다 깨 있어요. 한 분 하나님만 깨 있으면 되지 뭐하러 둘 다 잠 안 자고 그래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고 그러는데 뭐하러 나까지 깨 있어요. 내가 깨 있는다고 뭐 문제에 도움이 될 것도 아닌데. 예, 평안히 주무세요. 예, 염려하지 말고 평안히 주무세요. 예. 그 윤동환 집사님이 이제 대장암 수술을 했잖아요. 제가 이제 폰을 안 가져왔는데 화순에 그 지난 주일날 입원을 했습니다. 기도 일부 예배 마치고 이제 기도하고 가서 입원했는데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이 문자를 보고 읽어드려야지 이게 참 감동이 되는데 이제 수술하기 위해서 병원에 왔습니다. 뭐 이제 내일 몇 시부터 뭐 합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제 주님과의 여행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주님과 아름다운 여행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행 잘 마치고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암 수술하는 분이. 네, 암 수술하는 분이. 이거는 뭐 자기 속에 있는 어떤 불안감을 이런 문구를 통해서 스스로 안정을 찾아보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네, 이분이 암을 발견하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인도하심이 있었거든요. 있었고 또 수술도 이제 너무나 잘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거기까지. 그랬더니 이제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주님과 함께 여행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불안하면 그런 용어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네, 문제 앞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평안히 잠을 자고 일어나게 되면서 다음에 적들이 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자, 네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럼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주눅 들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죠? 기가 죽어서 살게 되고 또한 뒤로 물러가든지 피하든지 도망가든지 이제 이렇게 핑계를 대고 이렇게 되겠죠. 역시 다윗인데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골리앗을 죽이러 나갈 때에 다윗이 했던 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목동입니다. 목동이고 전쟁터에 나가려면 20세 이상이 돼야 되는데 저때 다윗의 형들 3명만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어린 나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형들하고 다 이복 형제들인데 그리고 제일 막내였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시키는 그 양들을 돌보는 목동이었죠. 목동. 근데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골리앗이 나와서 자기가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린 사건이죠. 그럼 저 10대 초반 중반 됐을까요? 그 나이에 지금 이스라엘의 사울 임금 그리고 전쟁터에 나간 자기의 형 3명조차도 40일 동안 골리앗이 나와서 창을 땅에 꽂으면서 너희들 나하고 상대하고 나오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어느 누구도 못 나가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나가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40일 동안 벌벌 떨고 있는데 저 목동이 어떻게 그렇게 나가서 전쟁할 수 있었을까? 저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을까? 하는 겁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다윗 이야기가 있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여기에는 다윗이 기도한다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다 어디가 있냐? 시편에 있어요. 시편에. 아까 시편 3편도 마찬가지고. 네. 시편 23편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정함이 없다.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 가도 괜찮고 다 그게 다윗이 목동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기도하던 다윗의 기도의 내용들이거든요.
다윗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의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의 모습도 사울이 야, 너 전쟁터 못 간다, 너 어린애인데 어디 가냐고 사울이 준 갑옷을 입었는데 맞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어린 양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입을 벌려서 빼앗아 왔습니다. 다윗은 조그마한 소년인데, 10대 소년인데 아버지의 양도 대충 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을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보통은 뭐 새끼 한 마리 정도 잃어버리는 게 낫지, 내가 갔다가 사자 곰한테 내가 당하면 내가 위험하니까 그렇게 생각해버리잖아요. 근데 그거 못 보아주는 거예요. 가서 빼앗아 와야 되는 거예요.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골리앗을 뭘로 보고 있냐면 양을 물어가는 사자 곰으로 보는 거예요. 사자 곰은 짐승이니까 죽여야죠. 그런 거예요. 이 자신감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다윗이 사울 임금조차도 갖지 못한 자신감, 다른 모든 이스라엘 20세 이상의 군사들이 벌벌 떨고 있는 그들과 전혀 다른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는가? 다윗의 기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식을 아니까. 그래서 다윗이 지금 나갈 때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그리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너희들이 알게 해주겠다. 그러면 골리앗도 알아야 되고 블레셋도 알아야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울 임금조차도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과 형들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골리앗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인데, 다윗은 아는 거예요.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 아는 거예요. 네.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크게 보는, 하나님을 크게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골리앗이 커 보여요. 골리앗이. 근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커 보여요. 골리앗은 사자 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적들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보는 순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보니까 뒤에는 골리앗이 안 보이는 거죠, 사실은. 근데 골리앗을 먼저 보게 되면 뒤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골리앗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들과 아무리 덩치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는 작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신감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여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죠.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대충 하는 거예요.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서 말씀 볼 텐데 4장 9절입니다. 4장 9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가 세 번째 포로에서 귀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잖아요. 이런 성벽이 있으면 파수꾼을 세워두면 적들이 와도 이제 전쟁할 준비를 하면 되는데, 근데 성벽을 쌓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적들이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성벽 못 짓도록. 그러다 보니까 이 성벽을 짓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나? 첫 번째 뭐 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벽은 기도로 지어야 됩니다. 벽돌로 지어야 되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면서 그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 파수꾼을 둬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쫙 나타나가지고 적들을 못 오게 막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자기들이 해야 될 최선을 다해서 파수꾼을 두어서 지키는 거예요. 이게 최선을 다하는 삶이죠. 그 다음에 17절 말씀, 이들이 성벽을 짓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은, 한 손으로는 일을 해요. 작업을, 벽돌 옮기고. 한 손은 뭘 한다고요?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벽이 있으면은 일을 하다가, 두 손으로 일하다가 적이 온다고 말하면 창을 들고 나가면 되는데, 성벽을 짓다 보니까 방어해 줄 벽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손으로 일을 하다가 적들이 나타났다 하면 바로 무기를 들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삶.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뒤에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속도는 더딜지라도 한 손으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창을 들고 막기도 해야 되지만 성벽도 재건해야 되는 최선을 다하는 삶이죠. 이런 삶인 거예요. 이것은 기도할 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유의,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하루 여러분들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긍정적이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이 하루를 살아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도는 여기서 하지만 응답은 삶의 현장에서 하실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경험하시고, 그 다음 어려움에도 역시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는 긍정적인가, 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자신감이 있는가, 나는 평안이 있는가, 나는 최선을 다하는가.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데, 근데 이런 모습이 없다면 나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오늘 또 세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6월은 나라 사랑의 달인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1대 국회가 이제 시작이 되고 했는데, 내일인가요? 첫 이제 국회의원들 개원을 하게 되죠. 좀 싸우지 말고 좀 긍정적이고 긴장 속에서 이렇게 조금 좋은 방향으로 견제하는 건 좋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 그런 것보다도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해서 좋은 법안을 입법하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좀 더 안정되고 평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치자들 뒤에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생각을 사로잡아 가지고 엉뚱한 쪽으로 법을 올리게 만들고 집행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로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 위정자들, 대통령 비롯한 위정자들, 입법사법 행정의 힘과 권력을,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저들에게 어둠의 권세들이 악한 생각을 넣지 못하도록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이 도망가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도벨의 모략을 실패하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여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공의와 정의를 실행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하고 영적 전쟁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돌아오는 주일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가지고 예배가 정말 부활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